고대 중동에서는 사막을 건너갈 때 우리가 흔히 사막을 횡단을 할 때 낙타를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떨어진다든지 급박한 상황이 되어지면 낙타 혹에 있는 물을 또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대 중동 사람들이 이 사막을 거닐 때, 사막을 횡단을 할 때 사슴 한 마리를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항상 뭔가 이렇게 입을 조물조물 하다 보니까 자꾸 이 거품이 물고 자꾸 이렇게 침이 흘리게 되어져서 이 낙타는 냄새를 잘 못 맡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슴은 굉장히 코가 예민해가지고 냄새를 잘 맡는데, 그것도 또 특별히 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막을 횡단하게 되어지면 이 사슴에게 물을 먹이지 아니하고 이 사슴을 데리고 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물이 떨어질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이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끼는 이 사슴을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슴은 본능적으로 가장 최단 거리의 오아시스의 냄새를 맡고 이 사슴이 질주를 한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슴은 다혈질이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에 물을 먹지 아니하면 사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러니까 그 시냇물에는 사냥꾼들이나 사슴을 노리는 짐승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목이 마른 사슴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슴은 그곳에 가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 자기를 노리는 짐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시냇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슴이 되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슴을 딱 풀어놓으면 이 사슴이 최단 거리에 물을 찾는데, 낙타를 타고 그 사슴이 걸어간 발자국을 쫓아서 가보면 물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물을 바로 코앞에다 두고 심장이 터져서 이 사슴은 죽는다고 하죠. 심장이 터지는 고통보다도 더한 것이 물을 먹지 못하는 이 갈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사슴과 같은 그러한 갈급함을 과연 내가 가져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이 갈급함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천안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학교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초창기 때 몇 명을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사라고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 7명이 생각이 되어져요. 7명을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을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7명의 아이들이 대부분 어린아이들, 7살, 8살, 9살 이런 어린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어요. 7살짜리 남자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깐 사이에 그 7살짜리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7살 아이의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제 머리가 얼마나 하얗게 돼버렸는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 아이가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림 안 그려도 잘 알겠죠. 제가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그 아이를 찾았을까. 이곳저곳으로 아마 내 아이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찾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 막 여기저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키가 조그만 아이, 사람이 막 이리저리 막 쏠리는 그러한 상황에 아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성은교회에서 오신 분은 방송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실로 갔더니 그 아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방송실을 찾아가지고 방송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진짜 텔레비에 나와 있는 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다리가 힘이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30분 동안의 시간이 1년인 것 같고 10년인 것 같고, 그 아이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머릿속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그냥 이쪽으로 뛰어갔다 와보고 저쪽으로 뛰어갔다 와보고 집사람한테 혹시 애 봤느냐 한참 또 찾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혹시 애가 왔느냐 안 왔다고 하면 또 이쪽으로 뛰쳐갔다가 한참 또 찾다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애가 왔을까 싶어서 또 와가지고 애가 왔느냐 이렇게 30분의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의 찬 10년으로 지금 살았으면 아마 전 대통령 했을 겁니다.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 정도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나 부모나 지도자 등 사람으로 희망을 삼고 주식이나 보험이나 로또 같은 돈으로 희망을 삼고 승진이나 진급이나 사업이나 성공 등으로 희망을 삼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부요함, 예수가 없는 출세, 예수가 없는 권세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이 채워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벨러스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 요트라고 하는 이 배를 보면 배의 밑부분을 좀 무겁게 해가지고 요트는 절대로 뒤집혀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뒤집혀지려고 하다가도 밑에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원형을 다시 원상태로 오뚜기처럼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이렇게 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부분보다는 밑에 부분을 좀 무겁게 해야만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가 보여지지 아니하는 윗부분을 많은 것으로 채워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축도 해야 되고 노후도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세상적인 명예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윗부분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건강 관리는 너무나도 잘 하시지요. 운동도 하시고 뭐 좋다라고 하면 그냥 먹고 제가 탈모가 있잖아요. 옛날에 텔레비에서 그 어성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한의사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어성초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만 바르면 무조건 막 머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개뿔 뭘 머리가 나요.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들 사기 맞았다 뭐했다 다들 그거 진짜 그게 그 말 되면 우리나라에 대머리 하나도 없어요. 다들 소복하게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윗부분은 너무 관리를 잘하잖아요. 신경도 많이 쓰고 관심도 많이 가져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배 아래의 부분을 무겁게 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영성 관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잘 관리를 무겁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번에 태풍 올라옵니다만 밑에가 가볍게 위가 무거우면 조금만 태풍이 오면 그냥 홀라당 해가지고 뒤집어 버리게 되어져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적인 부분은 얕고요. 세상적인 살아가는 부분들이 이게 무거워져 버리면 조금만 시험이 들어와도 신앙적으로 폭 엎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시금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진주를 이렇게 목에 이렇게 이제 달고 이렇게 사시는데 진주가 영원토록 빛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때도 끼고 색도 좀 반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원상태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 8m의 그 깊은 그 바닷속 지하에다가 이 진주를 놓고 오랜 기간 있으면 그 진주의 색의 원형으로 이 진주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죄와 탐욕의 광채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빛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셔야만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깊이 속에 찬양과 우리가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 속에 있는 때를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세상에 묻혀있던 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 시편 40편 바로 위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시편 42편의 말씀에 오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낙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이 하나님을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절망 가운데 있다, 굉장히 낙심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태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주기적으로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죠. 특별히 그분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런던의 날씨는 굉장히 침울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프랑스 남부에 햇빛이 많이 쬐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서 반드시 요양을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눈물로 지새우는 세월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 설교 황태자라고 하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조차도 굉장히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자기는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가 왜 그렇게 절망을 하고 왜 그렇게 낙심을 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인의 상황이에요. 이 시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북단이 단이 있고요, 단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헐몬산 주위에 지금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외국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 헐몬산 주변으로 이렇게 억류가 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억압되어 있는, 억류가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 억류가 돼서 전혀 행동이 자연스럽지 아니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언제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낙심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시편 42편, 43편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51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21번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지금 오늘 이 시편 42편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얽매여져 있는, 자기에게만, 자기로만, 자기 상태로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문제와 상황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집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매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갇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여기 4절 조금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과 지금을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상했고, 옛날에는 많이 행복했는데 지금은 많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지는 옛 생활과 지금의 생활을 자꾸 비교의식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더 절망과 더 낙심의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갈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성경 1절에 보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날씨하고 여러 가지 계절적인 상황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날씨하고 가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반은 우기고 반은 건기예요. 특별히 비가 오지 않는 6개월 동안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사막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냥 어디에서 물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물이 다 말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갈급한 건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목이 마른 이 사슴이 그 시냇을 찾기 위해서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사슴의 심정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사모한 만큼 지금 그렇게 애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까? 환경과 상황과 그러한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나.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히스기야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한 업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바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던 기은샘의 수로를 파가지고 그 기은샘의 수로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두 줄기로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는데 그 두 줄기 가운데 한 샘이 바로 뭐냐면 실로암 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이제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기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면 낫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경이 그 눈에 진흙을 붙인 채로 찾아 나가서 샘물을 떠서 눈을 닦았을 때 소경이 치유함을 받았던 바로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그게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되어지죠. 그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참 히스기야의 업적 가운데 굉장히 위대한 그런 업적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질병이 걸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게 낯을 벽으로 삼아서 다른 거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고요. 우상을 타파하고 수많은 개혁을 감당을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사모하고 있는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갈망의 대상이신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전의 말씀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페이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형록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셔요. 미국에서 팀하스라고 하는 주차 빌딩을 이렇게 미국의 5대 주차 빌딩의 건설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팀하스라고 하는 회사, 하형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사랑의 교회라든지 큰 교회에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하형록 회장이라고 치면 그분의 그 살아있는 간증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자기가 심장병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찾았는데 심장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 전날 한 환자가, 여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지고 3일 안에 심장 이식을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의 심장을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하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도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 속에는 2개의 기구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도구가 하나가 있고요.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상황에 심장을 스스로 이렇게 제세동기라고 하죠. 깨우는 도구가 이 속에 있어요. 빨리 뛰면 진정을 시키고 갑자기 안 뛰면 뛰게 하는 2 기계를 몸속에 달고 다니던 상황에 심장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만 하면 되어지는 상황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한다. 5년 동안 자기가 고생을 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전혀 뜻밖의 한 달 안에 또 다른 심장이 준비가 돼서 이식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바로 뭐냐면 페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이버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보편적으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그레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멋이라든지 이런 말로 은혜를 표현을 하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뭐냐면 페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이버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행복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좋았던 것, 이번 주 그 매일 성경 가운데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신 행위가 혹시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셨던 것,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렸던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행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페이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페이버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에 감격을 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만 이 페이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삶을 보면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페이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 페이버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레이스 머시의 이 은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렸던,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일천 번제를 통하여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냐면, 일천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페이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바로 이 페이버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용록이라고 하는 그 회장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페이버입니다. 그 페이버의 특별한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람, 자기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페이버의 은혜를 자기는 받았다라고 그 책을 통해서 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이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바로 오늘 이 시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망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지난날에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원수의 조롱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고민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너 예수 그렇게 잘 믿더니 도대체 네 꼬리 귀에 과연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꼴 좋다. 봐라. 네 꼴 한번 봐라. 네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느냐?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또한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시편 43편의 말씀을 보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하겠다고요?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0절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가지 찬양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방법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거기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찬양의 단계를 더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그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찬양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막 가슴이 술렁술렁거리고 가슴에 막 은혜가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막 은혜가 가슴속에 막 차고 넘치지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찬송 성부 성자 찬송하자. 그러면 막 감동이 막 넘치시지요.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장처럼 3장처럼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게 더 귀한 찬양이에요. 그게 더 하나님을 존귀하게 찬양, 하나님이 행하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 이게 가장 깊은 찬양이에요. 그러한 찬양들이 여러분들 찬송가의 1장서부터 100장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만을 찬양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에서도 뒤에 아멘이 붙어있는 게 있고 아멘이 안 붙어있는 게 있어요. 가능하면 아멘이 안 붙어있는 게 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질 때 이것도 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 제가 꼭 예를 그렇게 들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어지시죠. 하나님 그분만, 그 이름 그분만을 찬양해 드리는 것, 그게 가장 깊은 찬양이에요. 그게 가장 존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6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 절망과 낙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오늘 이 시인이 캄캄한 밤과 같은 현실이지만 조금만 있으면 주님의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 새벽녘의 어둠을 깨고 자신을 비출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계속적으로 엄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뼈를 산상조각 내는 것 같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대적들의 비방이 직면하는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처럼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뭐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내 자신에게 영혼의 주문을 집어넣고 내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겠다라고 오늘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에게 우리는 선포하고 말해야 된다. 어찌 네가 낭망하느냐? 어찌 네가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네가 네 자신에게 명령해야 된다. 네 영혼에게 말해야 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을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사건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영혼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우리의 행복을 앞을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해도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기에 갈급함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조건들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좀 힘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2시 예배 올라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터벅터벅하면서 상황이 있어서 집에 가시겠지요. 막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는 권사님들도 계셨고 집사님들도 계셨고 일이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가시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웠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뭘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고리타분하다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저는 예배를 더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능하면 2시 예배 드리고 저녁 8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능만 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주일날은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볼 때는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제 스스로 제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고 그렇게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게 뭐 중요하겠느냐,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시대를 따라가야 되기에 어쩔 수는 없지만 제 자신만큼은 그렇게 제가 제 자신에게 명령하고 제 자신에게 수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예배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골방을 찾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처럼 그것이 예배가 되어졌든 그것이 기도가 되어졌든 그것이 말씀이 되어졌든 그것이 섬김이 되어졌든 그게 전도가 되어졌든 다른 어떠한 방법이 되어졌든지 간에 그게 말씀을 공부하는 제자 훈련이 되어졌든 어떠한 봉사가 되었든 어떤 섬김이 되어졌든
하나님 앞에 갈망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풍년의 때, 정말로 이 7년 풍년의 때는 100번 1000번 말해도 이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7년 풍년의 때, 7년 환란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옛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너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내 마음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절박한 상황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아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심정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 이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심정이 오늘날 이 심정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곤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지 못하는 정말로 어떤 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몸부림,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처럼 내가 주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우리들 가슴속에 느껴지는 이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공격이 오고 아버지는 수없이 많은 이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파괴가 되어지고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많이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이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 속에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기를 주문하는 복된 마음을 꼭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